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가 만사합니다.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열매들이 이 축복교회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 교회 축복 기도의 간판이 2개나 붙어 있더라고요. 축복 따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정말 축복을 받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복하고 기복을 헷갈리거든요. 기복이 축복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축복과 기복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물론 기복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복을 간구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 신앙은 안 됩니다. 기복 신앙이란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육의 어떤 그 물질만은 이 기복 신앙만은, 다른 일반 종교들은 다 기복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헌금을 하고, 이것이 기복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첫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시리.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복을 주시는 축복의 그 말씀이 7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은 무서운 심판의 책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복을 7번이나 충만의 숫자로 복을 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록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장에서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빨아내는 이런 것이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축복이 임하는 것이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기도 이 간판이 2개씩이나 달려있어서 야 이건 정말 축복 따블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따블이 왜 그러냐? 목사님 이름이 보배야 보배. 축복의 보배가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저는 오늘 아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 권사님이신가요? 네, 피아노 치시는 분이 피아노를 치는데 이 반주를 하는데, 이제 이 여기 저기 워십을 하시는 진짜 이 하나님께 찬양을 춤으로, 놀라운 그 기쁨의 찬양을 춤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데다가 이 피아노를 치시는데 이 피아노가 처음에는 나비가 살랑살랑 이렇게 날아가듯이 저걸 시작하더니만 어느새 이 천둥과 번개 치듯이 다다다닥 저걸 하는데 쩌르륵 하는 게 이게 뭐죠?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저걸 하는데 그냥 이 철마가 백마가 그냥 막 달려가는 것처럼 이 어깨가 들먹들먹 하면서 저러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이 반주를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이 반주를 저걸 하면서 야 저분은 이거를 피아노로 치는 게 아니야. 저분은 지금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그냥 우러나는구나. 그냥
몸에서 저기 반주를 저걸 하는데 아니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뭐 반주 저기 찬송가도 없어.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 이 저걸 하는데 춤을 추시더라니까. 그래서 이건 하늘문이 지금 열리는 것이구나. 하늘문에 이 야곱이 꿈을 꿨는데 천국의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 저기 하는데 아니 반주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이 반주를 하는데 저분은 몸으로 저 춤을 추면서 반주를 하더라니까. 나는 넋을 잃고서 그냥 넋을 아주 식만인 줄 몰랐어요. 그 옆에서 구구하느라고. 이거는 정말 찬양입니다. 정말 몸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이 축복교회 정말 보배로운 목사님을 전해서 이 찬양까지 삼박자가 마저 떨어지는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박윤수 목사님을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는 것은 너는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축복교회에 복덩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복덩어리지. 누가 복덩어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축복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으로서 복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 어떤 것이 복입니까?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이 축복이에요. 이 복음을 나누는 자, 이것이 바로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축복을 복음을 나누도록 하셨구나.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을 택할 때에도 축복을 해 주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는 자야.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임할 것이야. 왜 복이 임합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축복을 합니다. 내 민족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퍼질 것이요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놀라운 것이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야곱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야,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책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요? 너는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복을 나눠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배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개인에게 복을 내리시다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체 시내산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단체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제 택함을 받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장에 이제 나옵니다. 세계만국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여기서 놀라운 장면 하나를 방불합니다. 모세가 이상한 일을 행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처음엔 몰랐었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읽던 동안에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야곱이 얼룩양 아시죠? 얼룩양. 얼룩양이 아니 야곱이 왜 얼룩양을 양들이 교미를 할 때 왜 얼룩나무를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기록했나요? 기록한 구절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야곱아, 너 교미할 때 얼룩양을 세우라고 성경 구절에 성경에 그거 기록한 거 읽어보신 분 있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왜 세웠지? 하면서 그러면은 야곱이 무슨 체험을 했나? 그 교미 양들이 이제 물 먹으러 왔을 때 교미할 때 그 앞에 얼룩나무를 장난으로 또는 연습으로 세워놨더니 얼룩양이 나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웠을까요? 그랬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도 양이 교미를 할 때 얼룩나무를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지금도 얼룩양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체험할 수도 없어. 그걸 세워놨다고 해서 얼룩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왜 얼룩나무를 거기다 세워놨을까? 이게 의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하! 이거는 야곱이 꿈에 그 얼룩양이, 순양이 올라탔을 때, 그 교미를 할 때, 그때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얼룩나무가 있었구나. 봤구나. 그래서 세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뚜둥없이 그거를 세울 리가 있습니까? 그걸 세웠다고 해서 세웠을 때 무슨 얼룩양이 나는 걸 봤어야 그걸 세우지. 자기 생각이라면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봤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그러면 그것을 왜 얼룩나무를 거기서 세웠겠느냐? 나무를 얼룩지게 깎아서 거기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룩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라반의 양이 아니라 그 양은 누구의 양? 야곱의 양. 하나님 백성의 양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야. 누가 주인이냐? 주인이 달라지는 거야. 세상 것이면 라반이 주인이고 야곱의 것이면 얼룩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시내산에서 자 이제 3일간 깨끗이 목욕을 해라.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3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3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시내산 산봉우리가 다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둥이 울리고 지진이 흔들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팔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데 어마어마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막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인간하고 이 썩어 빠질 인간들,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게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계약을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다니까. 그날 이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그 날이 그래서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오순절마다 이제 행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날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모세가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그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에다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서 있는 백성들에게 그 피를 적셔서 뿌렸더라.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이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뿌리는 거예요. 네. 뿌렸으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피로 얼룩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룩량이야. 네. 하나님의 피로 얼룩진 양이 얼룩량이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야. 피로 얼룩진 양이 되는 거야. 백성이. 처음에는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양을 가지고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직접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혈을 묻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성만찬을 행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 잔을 돌면서 처음에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셨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잔은,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순절날 벌어졌던 그 사건,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언약의 피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주는 언약의 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서 내 피는 언약의 잔이라. 바로 그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요순절날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혈의 예수 피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저 하나님 백성 됐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됐다고 기뻐하는 그것만이 축복이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왜 피를 뿌렸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적셔주면서 내 살을 먹여주면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택했다는 것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거야 지금. 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샀으니,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됐으니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주님을 찬양,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라비요, 선한 선생이요,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가상해서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율법을 지켜라. 계명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십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참 잘했더라.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봉사 잘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이 부자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있는 거, 네 갖고 있는 재물, 그게 축복이 아니야. 축복을 받도록 쓰는 도구야, 그거는. 그거 자체가 축복이 아니야. 그거 창고에 쌓아놓으면은 그거는 심판이야. 그거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내고 있는 그 일을 너는 다 그거 너한테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재물이 너한테는 걸림돌이야. 딱 한 가지.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지금 이 일에 동참하라는 거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에도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비배에 들어가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깊은 데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던졌잖아요. 그물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걸린 거야.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뵙네, 오늘 메시아를 만났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가득 찬 물고기, 돈이잖아 그게. 오늘 만선이라고 축복받았다고 오늘 이 축복덩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뭐라고 그렇게? 내가 오늘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리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리라. 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 청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따르라고 그랬더니 떠나가 버렸어. 왜? 이 좋은 걸 버리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무엇이 더 보배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축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의 그 의식을 행할 때 땀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겨버렸어요. 밤새도록 방성대복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을, 이 축복이 너무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었다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팔아먹었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의 것을 영 시원찮게 여기는 거구나. 팥죽 한 그릇에 내 약속을 팔아먹었구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축복받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으니까 구원하려고 버려진 백성,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십자가까지 지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야.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자는 근심하며 슬퍼하는 기색으로 떠나갔더라. 그러나 이 제자들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7명의 제자는 갈릴리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옛날 지옥으로 옛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노라. 이게 우리 인간의 누구든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 주님 앞에 내가 매를 맞아도 너무 많이 맞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나는 게으른 인생, 게으른 신앙을, 너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저주했거든요.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거든요. 목숨이 위태할 때 도망갔단 말이에요. 발뺌했단 말이에요.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조차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네, 할 말이 없잖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네? 물어보네. 아유,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까? 필로세, 친구의 그냥 우정 정도로 내가 사랑하지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할 수가 없네요. 2번째 또 물어봅니다. 3번째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3번째는 네가 필레오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뻐서 아멘. 필로세,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우정으로 선생님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새 신자들 새 생명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2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가정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3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 우리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도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가 너무나 핍박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태우고 그 콜로세움 그 광장에서 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태워 죽이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님, 큰어머님, 당신이라도 먼저 살아서 저기 나가서 여기 빠져나가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도망가세요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때 목동 하나가 양들을 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옵니다. 내 양을 버리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세 번 물어봤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네 양이냐? 내 양이야, 내 양. 내 양 좀 먹여달라는 거야. 내 양 좀 돌보 달라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목동으로 도망가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쿠오바디스 도빈의 그 목동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다는 말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빈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양을 돌보러 로마로 간다. 아닙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천하보다 귀한 사역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교회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의 편안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 평안을, 재물의 유혹을, 세상 것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으나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축복 기도의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